오늘은 교회사 6번째 시간 박해 이후의 초대 교회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이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큰 사건을 겪고 나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런 획기적인 사건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약 한 250년 동안 초대교회는 내적으로는 이단으로 인해서 또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그런 위협을 또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초대교회는 아주 경건하고 순전하고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입니다. 콜타르를 몸에 발라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큰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뜯어먹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박해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엄청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될 뿐 아니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순교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원형 경기장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구경 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의연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순교할 때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의연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가 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박해 기간이 지나고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준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주후 313년에 있었던 기독교 공인의 사건입니다. 박해가 한 250년 정도 진행되다가 주후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가 공인되게 된 그런 배경과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공인된 그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북쪽으로는 이제 유럽 지역과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나 이렇게 모로코가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이 전역을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의 지도력이 뛰어난 황제가 있을 때에는 로마 제국 전체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력이 약한 황제가 나타나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이 각 지역에 있는 강한 장군들이 서로 힘을 겨루면서 이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될 당시에도 당시 4명의 통치자가 나눠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로마 제국 전체를 통일시키고 이제 안정시키고자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다른 정적들과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아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콘스탄틴이 이제 그 밤에 하늘에서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보이면서 네가 이 표지로 승리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콘스탄틴이 그것을 보고 만약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자기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 표지를 넣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콘스탄틴이 라이벌 장군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이 로마 서부를 완전히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 전쟁 직후인 313년에 콘스탄틴이 당시 로마 동쪽의 실권을 잡고 있던 리시니우스와 합의하에 로마의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한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이 콘스탄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콘스탄틴은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 교세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이 이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콘스탄틴의 어머니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서쪽을 장악한 콘스탄틴이 한 12년 정도 더 지난 후에 이 동부까지 다 장악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을 통치하는 유일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로마에 있던 로마 제국의 수도를 저 동쪽,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동쪽에 옮기고, 그곳의 이름을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폴리스 또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 새롭게 세워진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이 동로마 제국과 이전에 수도가 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으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이렇게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진 것은 훗날 이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은 이제 이후로 1000년 이상 지속이 되다가 이제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주후 1453년, 즉 이제 15세기가 돼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서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이 세워지고 수도가 옮겨지고 난 후에 약 15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주후 476년에 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은 오늘날로 하면 미국이 멸망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되고, 이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이 서유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공인된 사건은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1945년에 일제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해방을 맞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박해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이 교회의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는 주류 종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아예 이제 이 일요일이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까지 이교의 신전으로 사용되던 곳들을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예배 장소가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거대한 로마 신전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국에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불리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멋진 거대한 예배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빼앗았던 교회로부터 로마 제국이 뺏었던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갖게 된 것은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자유와 부를 얻게 된 것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그러면 계속 핍박받고 고난을 당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힘과 부를 얻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사명이 아니라 엉뚱한 권력 다툼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제 그때만의 일이 아닌 것이 구약 성경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큰 힘과 또 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을 비춰주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복의 통로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 반대로 이 힘과 부를 얻은 솔로몬 왕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는 그렇게 힘들어도 순수했던 교회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자유를 얻으면서 그리고 힘을 얻으면서 조금씩 점점 더 타락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 1000년 정도 지나고 중세 때가 되면 이 교회의 타락이 너무나 극에 달아서 더 이상 정화할 수가 없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의 어떤 힘과 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힘과 부요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교회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의 통로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시고 결국 그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 조직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초대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원래 로마 제국의 주요한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5개 도시가 뭐가 있냐면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가 이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뭐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었고, 그 이제 왼쪽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그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이 있었는데 이 안디옥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서쪽으로 오면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저 서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개 교회들 중에서 오직 로마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로마 지역에 해당을 했고, 나머지 이제 4개 뭐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는 다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로마 지역에 속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막 처음에 박해를 받을 때에는 뭐 교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뭐 해결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이 되면서 각 지역을 대표할 지도자와 직분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직분들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제 장로란 직분이 있는데, 그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엘더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장로는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직분으로 일종의 집안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이제 직분이 있는데 또 다르게는 주교라고도 불립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헬라어로 부르는데 이제 이 영어로는 비숍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 감독 또는 주교는 집안일을 감독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집사라는 또 직분이 있는데 헬라어로는 디아스코노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사는 말 그대로 집의 일을 돌보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직분의 이름을 잘 보면 초대교회 직분은 무슨 뭐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어떤 그런 위계적인 구분보다는 이 믿음의 가정인 교회를 책임지는 아버지 또는 책임자 또는 종이라는 이 믿음의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의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먼저 교회에서 이단을 처리하고 교리를 확립하는 등의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계급적 구조가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이 점점 어떤 성직자, 즉 목회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숍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감독 또는 이제 주교라고 불리는 이 직분은 그러니까 오늘날 한 교회를 이끄는 목사 역할을 지칭을 처음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보면 여러 지역에 많은 감독들, 많은 주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로마 같은 이 5개 지역의 감독들이 더 다른 지역에 있는 감독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감독 또는 총주교, 아키비숍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로마 지역의 대감독은 이제 그 라틴어로 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파파라고 불리면서 이 교회 지도자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이 파파란 말에서 오늘날 교황인 포프이라는 이제 이 칭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들 간의 구분이 또 점점 더 이렇게 명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신도들이었고 안수를 받은 성직자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의 일을 전담하는 전임 사역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 성직자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실력과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에 따라서 성직자들 중에서도 좀 상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의 구분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위계가 생겨나는데 가장 꼭대기에는 5개 지역의 대감독 또는 총주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감독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뭐 사제와 부사제 그리고 가장 밑에는 이제 하위 성직자들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초대교회의 성직자들이 마치 군대처럼 어떤 철저한 위계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계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로마의 대감독 또는 로마의 최고 높은 총주교인 교황과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막 누가 제일 높냐 이 싸움이 이제 오랜 논쟁 끝에 막 서로 비방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방의 로마 가톨릭과 동방의 정교의 분리로 이제 천년경에 나눠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교회사의 큰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들이 나중에는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와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 또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테니 우리는 대충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해도 절대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전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통이든지 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완전할 수 없고 시간이 가면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로교 이 제도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주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훌륭한 제도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또 장로교가 완벽하고 절대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낡지 않는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고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와 선교적 사명에 따라서 유연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 교리의 통일입니다. 기독교 공인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제 기독교 정통 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컨스탄틴 황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렇게 통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영어로 종교를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 religion은 함께 묶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religio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종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 모든 로마식
시민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통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 이전에는 로마인들에게 이런 전통 종교가 이런 문화적인 정체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 종교가 되면서 이전까지 로마의 전통 종교가 감당했던 이 로마 제국 통합의 역할을 이제는 기독교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될 때만 해도 기독교 안에서 어떤 통일된 교리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은 계속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단들을 통제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 직후에 교회들이 여전히 어떤 이단들과 막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뭐 지역 교회들 간에도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교리 차례 때문에 의견 대립들이 있었던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각 지역의 감독들을 이 콘스탄티노플 근처에 있는 니케아라는 지역으로 다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를 통일할 수 있는 회의를 열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325년에 각 교회의 감독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는 전 로마 제국에서 318명의 감독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감독 1명당 장로 2명과 시종 3명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전역에서 약 18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1000명 정도가 왔고 저 서쪽에 이 로마 근처 라틴 문화권에서는 800명 쪽의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그 7월까지 2달 동안 그 회의를 이제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이 회의에 훗날 산타클로스로 알려진 성 니콜라스도 이제 같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확정된 교리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단으로 규정된 아리우스는 이 성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론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높은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지 않다. 우리 성자가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성자와 성부가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심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 제국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리를 통일시키려고 한 건 역시 순수한 종교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안에 하나의 통일된 교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교 교리의 통일을 위해 기독교 교리를 통일시킴으로 로마 제국을 통합하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확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적인 관점은 우리가 좀 더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저희가 잘 알면 지금 막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이
지금 보기에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더 지나고 나면 뿌옇게 보이지 않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은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교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리를 통일시키게 됩니다. 이런 일들에는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이 어두운 면은 항상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타락과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는 이런 교회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고 더 겸손하게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 지금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인다고 또 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눈 앞의 것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